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비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아가는 1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육신 되신 말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부른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죠. 그리고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자기가 쓴 그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육신 되신 말씀,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요한이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엄청난 혼란과 분란을 일으켰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것밖에. 근데 인간의 육체가 무조건 악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환하게 투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요한 서신들을 썼던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인격체인 것. 왜? 그 말씀을 읽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표현할 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 항상 그분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인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인품, 생각,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왔다, 말씀이 올 때 그 말씀 자체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지. 그러므로 말씀은 단순한 지식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아닌 겁니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신 말씀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무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단순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인간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선 인간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이셔야만 했지. 말씀을 입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고 부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단지 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해 주는 것이죠. 뒤에 있는 2절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뭐로?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즉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을 통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의 한 부분에 나타났다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그 자체를 있게 하신 분이시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역사의 문을 활짝 열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 기원전이라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르는 역사에 그냥 왔다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그 역사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이라. 자, 두 번째,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땐 멀찍이서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으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으니까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던 이 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나죠. 무엇으로? 체험으로 만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뭐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요한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읽고 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생명이라는 것은 동물적 생명일 뿐인 거예요. 그저 숨 쉬는 것, 그저 먹고 자는. 근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과 접속하게 되어질 때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천국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숨쉬고 먹고 자는 동물적 생명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에스겔 저 골짜기에 저 메마른 뼈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죠. 저 마른 뼈처럼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어서 다 붙어 거대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처럼 뭐 했으니까? 들었으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봤으니까요.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이러한 역사적 신앙의 믿음의 체험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실체이며 믿음은 체험하는 겁니다. 간혹 말씀을 드렸듯 흔들리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뒤따르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체험하고 그 속에서 느끼고 그 속에서 듣고 그 속에서 보고 그 속에서 만진 바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란 책 속에 있는 지식적 하나님,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종교의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숨결처럼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이게 신앙인 거죠.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세 번째, 성육신 되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로 말. 근데 그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합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까?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젖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적 전투력도 상실되어지고 맙니다. 그 죄성과 그 악한 마음과 싸워야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믿음이 그 모든 죄성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말씀이 멀어지니까 싸울 여력이, 힘이, 내 능력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감정, 이것을 정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뒤에도 계속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옛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옛사람을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말씀이 그 인격을 가지게 하고,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습관을 지닌 사람으로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뿌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면, 그 거룩의 불을 태우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 뒤에 부흥의 새 역사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불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킨다는 건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주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을 바꿉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의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행하시던, 예수님이 사시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 다음에 있는 2장 6절 말씀인 것.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던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늘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으셨지요.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의 안에 사는 자,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저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방향성을 잃고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거룩한 표준이 되어지시는 그 거룩한 이정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다 놓쳐버리는, 그 다음부터는 죄성이, 그리고 욕구가 내 안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결과는 방탕과 파멸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 이렇게 말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우리가 따라갈 이정표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잊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생의 방향이요 내가 따라가야 할 이정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조정해 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사. 우리에게 주신 것 뭐가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었사오. 뭐를?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니면 이건 최고의 선물. 사람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곧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이 그때 내게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인 거죠.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주시는 내게 딱 맞는 맞춤형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은혜 선물이 되어집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쓰여졌던 그 말씀이 21세기 오늘 그 시간을 살아가는 내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핵봉탑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그에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지. 책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건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막할 때 그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어졌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내 곁에 와 계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같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 같고 생생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떨어지는 즉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샘이 솟아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 붙어서 거대한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복과 부흥의 기적은 일어났던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들으면 더 낙담하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하게도 평안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그 영적 파워를 소유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